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서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원한 노래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강단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다이 3제자반 윤홍장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6가정 12명이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임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중에 말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여 저에게 열심히 주는 분도 있습니다. 5년 전 집사람이 갱년기로 열이 오르고 잠이 오지 않아 가족들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과 무서움증이 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배회하기만 했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늦게 잠을 자도 2-3시면 깨고 하는 불면증으로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았지만 그때뿐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3시에 잠에서 깨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는 집사람의 도피처였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평안한 마음이 오지만 집에만 오면 다시 무서움증이 다가와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말씀 공부를, 집사람은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퇴근해 올 때까지 기도실에 있었으니까 10시간이 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 조금씩 차도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시편 91편 말씀을 그 2년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자기 전에 91편 말씀으로 이 안을 삼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고난을 통해 집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맛을 알아갔고 찬양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는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나가던 저희 제자반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타닥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하였는데 왜 이런 고난입니까?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40일 경배와 송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비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0일 경배와 송축을 통해 마음껏 목청을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저녁 드리는 경배와 송축을 외우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매여 살아보고자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말씀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동동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 전야는 12월 24일 화요일 밤 7시 30분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중고등부실에서, 밤에는 1층 카페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1, 2월 매일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할애는 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카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경배와 송축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평이나 하고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죠. 오늘은요, 영원한 사랑 1절 2절 보면은 왜 감사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신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 내 인생에 선한 분이 주관하신다는 것,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랑이 많다,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지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사랑, 그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사랑 5절에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늘을 만드신 분, 빛과 태양, 공기와 바람, 물과 구름, 다 모든 것이죠. 내 사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지신 분에게 감사하라. 모든 걸 지어주셨으니까요. 창조신앙 중요합니다. 창조를 잘 못 믿는 분이 계시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19절은 양심 속에, 내 영혼 속에 넣어놨다.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이 영이 중요해요. 영은 직감이 있죠. 여자분들
괜히 불안하지요. 불길하고 불안할 때는 미리 내 영혼에 사인이 온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하나님 찾는 거,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거짓말 못해요. 자기 영혼 속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20절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꽃 한 포기, 하늘의 별, 내 몸.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아니라고 핑계할 수 있겠느냐. 안과 밖 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한다면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 땅에 공기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햇볕도 쏘이지 말고 지구를 떠나 살아야죠. 그러면. 창조는 기본 신앙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자, 139편 13절 나를 지으시는데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못해서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내경편 우리 안에 오장육부 이게 사실 움직여서 내 몸이 살고 있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살 수가 없죠. 허파가 산소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다 내가 소화하면서 살지요. 서양 책에는 사람 창자를 그런데 깨끗하게 그 죽은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렇고 동의보감은 산 사람 내장은 뭐냐?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 내장 속에는 똥 오줌이 들어있어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소화의 과정이죠. 소화시키고 거기서 힘을 얻고 에너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엄청 귀한 거. 그 기능 신기하죠. 모든 피가 간으로, 모든 피가 염통으로, 모든 피가 허파로, 모든 피가 신장으로. 그러면서 걸러내고 청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인간 어떻게 보면 신비한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기한 겁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밥통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9편 창조 이야기 마지막 결론이 23, 24절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뜻을 아시는데 내게 무슨 악이 있는가 보시고 이거 제거하라고 말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 내 안에 악은 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지. 늘 회개해야죠. 이 귀한 작품에다가 더러운 것 드러나서는 안 되죠. 고귀하게 주님 닮아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닮은 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 예수의 제자지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 살았더라고요. 100년을 살고 보니 그런 강연을 지금도 강연을 많이 다녀요. 30분은 서서 하고 30분 넘으면 이제 앉아서 강연하죠. 그분이 건강이 참 안 좋아하는데 50부터 내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영을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분은 아침이 되면은 양식을 혼자 부인이 이제 갔어요. 혼자 사시는데 커피를 진하게 한 잔 탁 타갖고 샌드위치하고 한 잔 먹은다. 그것도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자기 제자가 90, 80이에요.
제자란 게 그렇게 10년만 돼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의 유명한 그 보성고등학교 선생을 한 5년 했고 연대 가서 교수를 했어요. 평생. 제자가 참 많아. 그분이 미국 와서 강연하면 제자들 뭐 그때 방송사 다 많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제자가 하나 있는데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한국서 교수할 텐데 미국 유학 갔고 점수 잘 나온다고 미국 대학에 눌러서 교수를 했는데 정이 없어. 찾아온 놈도 없고 연락한 놈도 없고 그냥 끝나면 완전히 끝나본 거야. 이게 뭐가 없어. 교수를 오래 해도 참 후회스럽습니다. 이 사람아,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본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뭔가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고 그러고 가셨어. 근데 모든 분이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도 주님을 높여주셨어. 그 길이네. 미국이 더 안 되니까 더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네. 그분이 그렇게 해본 거야. 이제 학생 하나 만나도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말해주고 공부가 안 되는 불러서 상담해주고 터니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애정을 다하고 섬겨주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걔들도 찾아오게 되고 고맙다는 연락을 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자,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남는 것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큰 사랑 받은 사람.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예를 들게요. 엄마가 밥 해줘, 빨래 해줘, 집안 다 해줘. 해도 끝이 없어. 얘는 받아 누리기만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아니고 돈을 받았어. 그 가정부야. 가정부는 돈 받고 끝나는 거야. 엄마는 마음에 있어. 어떤 남자고 어떤 사람이고 자기 엄마, 자기 아빠 그러면 마음에 있고 엄마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에요. 특별히 불효자식 있잖아. 진짜 부모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내가 그냥 다 녹인 놈. 불교에서는 뭐라냐? 불교에서는 그놈은 전생에 네 원수였어. 네 간을 다 녹여보려고 지금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네 엿보니까 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좌우지간 자식이 그렇게 속썩였어. 엄마 아빠 죽었어. 그래서 사람은요 죽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잊을 수가 없어. 미안해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 옆에다가 집을 뭐 하나 움막을 짓고 날마다 가서 무덤 쓸고 풀 뽑고 뭐 닦고 놓고 뭐 갖다 바치고 그러더만. 효자 났어. 그런 효자가 없어. 근데 그놈이 원래 효자가 아니야. 그런 놈이 효자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남는 겁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남는 거예요. 돈 주고 받았어. 돈 줬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 보람된 것은 봉사하고 섬기고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그런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사람 마음이 쓸쓸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애들 가르친다고요. 예배를 한번 더 나오잖아. 그분들은 일찍 나오고 네 속아지 없는 것들을 알아주지도 않지. 감사하지도 않지. 성탄이라고 무슨 카드 한 장 보낸 것도 없지. 애들이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지. 누가 나 알아준 것도 없지. 난 해봐야 별것도 없지. 내가 헛고생했나? 또 해야 되나? 그런 인간의 갈등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를 해요. 리더한다고 나는 마음 쓰고 정성 쓰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알아주지를 못해. 아니, 섭섭한 말이 들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에 나와서 찬양 봉사한다고 멀리 나와서 연습하고 앞에 서면요, 괜히 뭐 옷을 잘 입었니, 머리가 잘 빠졌니 안 빠졌니, 뭐 저건 왜니, 또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둬버려야 됩니까? 아까 부르자도 끝까지 할 때 나중에 그런 가슴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미안하니까 그런 효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안 알아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심으면 나는 거예요. 심었고 주었고 고 봉사했으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모든 걸 주셨으니까, 아니 영원한 사랑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랑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11절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쳐서 구원했지요. 이번에 뮤지컬 했는데 바로같이 권세만 믿고 힘만 믿고 전혀 안 넣어줘요. 노예로 부려먹죠. 참 인간이 모순돼요. 놈은 더 막 쥐어짜고 학대하고 지 뭘 이루기 위해서 막 비려먹고 해방 안 시키죠. 결국은 재앙을 만나고 자기 외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손을 들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쳐서 구원했어요.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했으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그 말은 구원받은 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줘갖고 그냥 호요식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을 교육도 시키고 성소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는 성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려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육신에 큰 질병 줘서 희망을 끊어버리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게 하시고, 좋으면 잘 어려워요. 거의 어려움 당하고 나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어려움이 닥치고 왜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보셔야 돼요. 세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척이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부른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너 하나님께 나가라는 사인이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새해부터는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왕들을 제거하죠.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제거해 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뭡니까? 방해가 뭡니까? 가장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로 심판이 오고, 죄로 형벌이 오고, 죄로 저주가 오고, 죄로 종노릇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 어떻게? 십자가로. 십자가는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죄를 닦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고 새 생명 주시고 하늘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면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문에 바르 내 마음에 바르고 내 집에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속죄, 이런 사람이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는 절대 아무나 안 해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요. 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4시간 가야지 뭐하러 예배한대. 귀찮아.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 4시간 같이 해야지. 내가 쉬는 날 왜 예배 드린대. 예배가 뭐야? 예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진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의 피의 속죄를 받은 사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새 생명 주시죠. 성령이 오시죠. 부활의 주님이 오시죠. 새로운 비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청백성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게 오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새 생명 얻지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구원받은 자 감사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감사 것도 없어요. 아니, 감사는커녕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심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가 감사한다, 기특하고 행복한 거예요. 부인이 감사한다, 좋은 아내예요. 남편이 감사한다, 좋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 부리면 그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은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좋아요. 제도간 표현이지만 도둑질만 한 사람, 도둑놈이 사면 그건 도둑놈집이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 부리고 욕심이나 부리고 좋은 집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큰 구원을 받은 사람,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식당에 물은 셀프라고 적어졌어요. 이 식당 물도 안 갖다 주냐? 아, 좀 갖다 주시라니까. 셀프인데요. 셀프가 뭔지 아시죠? 가서 정수기 가서 내가 떠다 먹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자꾸 뭘 갖다 주기를 바라지요? 네가 잘해, 너만 잘해, 당신만 잘해, 당신이 좀 잘해주라니까. 그럼 우리 집 좋아질 거야. 당신이 잘하라니까 나 더 잘할게. 항상 갖다 달라고 그러죠. 기대하죠. 가족을 기대하면요, 가족처럼 섭섭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같이 살면서 가족의 비극, 말은 안 하지만 엉망진창인 가정 많아. 뭔가 불평 많은 가정이 있어. 뭔가 저거다고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돼, 이런 가정이 있어. 기대할 만큼 안 되니까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셀프예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 예수를 모셔드리세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를 기대하니까, 누구를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더 미운 거예요. 믿었는데, 가까운데, 기대했는데 네가 안 해주냐, 더 섭섭한 거죠. 이게 가족의 갈등이 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기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입으로 좋은 말이 안 나와. 감사가 없고 맨 헛소리만 하니까 축복이 배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은 뭐란지 아세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다. 진정한 축복은, 생명은 생명 대신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속죄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놔두고 다른 환상, 내 행복이 다른 데 있지. 그리고 열심히 누구 만나고 열심히 가서 뭐 벌고 일하고 야단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야단한데 행복이 안 돼. 허망해. 헛수고일 수 있어요. 뭐 좀 된 것 같은데 됐다 해도 행복이 안 돼요. 만족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 이 경건생활인데 24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자. 아니 그러면 1분마다 예수님 부르고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면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벌겠어요? 그래. 더 힘이 있어, 더 지혜 있고 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로렌스는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임재 있기를 구하지요. 매 순간. 그래서 성경을 펴놓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놓든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든지 찬송을 듣든지 어떻게든지 더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원해요. 왜?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거기에 친밀함이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자꾸 시간 쓰고 힘쓰다가 허망해진 것 아닙니까? 1년을 그렇게 보낸 것 아닌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정말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물을 먹듯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갖다 줄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이 부르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영원한 사랑 회복되시고 영원한 사랑 확인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확인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고 주님 모시고 그 사랑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도 없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이제 1년을 마치면서 12월 22일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꼭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마음 가지고 주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며 끝까지 주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 알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만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가 내 마음에 있고 크신 구원, 영원한 구원 가슴에 담고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참된 희망, 유일한 희망,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른 데 기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다른 환상 갖지 않게 하시고 가봐야 헛속하고 안 되는 것 경험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진정 생명이요 구원자요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위로받고 예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족함을 주는 경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건한 성도, 주님과 동행, 24시간 주님 동행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워 주옵소서. 성탄절에 믿음이 회복되고 성탄의 은혜가 회복되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은혜와 축복이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저희들의 예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일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 헛된 것 거기에 쏟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진실히 믿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더 생각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거룩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부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들 찬양하며 주님 증거하는 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시편 말씀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